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청소년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어드릴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집 아들인지, 아니면 내가 어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지, 아니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또 나는 생각보다 뭐 괜찮은 사람이든지, 사람들은 자신을 어떤 식으로든 규정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들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인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으로서도 뭐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증명을 완전히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들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증명해낼 수 있는데 이 사랑에도 세상에 나아가 보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사랑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정보와 뭐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만큼 세상은 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단어를 좀 찾아보면 그 위선이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위선. 위선은 또 뭐죠? 위선은 뭐뭐 하는 채 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공손하고 따뜻하게 해주지만 사실은 내 속에서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중심도 없으면서 위선적으로 그냥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이 관계를 그래도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어떤 포장지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위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 사랑에 대해서도 위선으로 가능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저 사람에 대한 진심은 빠진 채 겉으로만 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거, 그리고 그거에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이 내 모든 관계를 맺고 다니는 하나의 방식이 되기 시작할 때 그거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진실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그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공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 이 관계 맺고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관계 가운데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진실하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더 놀랍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악을 미워하고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관계에 빠지게 되면 한 가지 착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남녀 간의 어떤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죄들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말하지 못하고 그 악을 미워하지 못하며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그 관계를 유지시켜 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나가는 모든 사랑은 위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악이 있다면 그 악을 내가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악은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정말 해줘야 될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참된 사랑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해야 될 말도 해주지 못하고 그저
사랑이라는 그 이유로 시키는 것들에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움직인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말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하는 것부터 또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가족들이 있고 나의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생각과 내가 이곳저곳에서 들어서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악을 보고 그 악을 미워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불편을 당할 일이 있더라도 얘기해줘야 될 것들은 얘기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쁨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필요만을 채워주기보단 그렇게 해서 이 사랑,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사랑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나를 사랑한 결과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무 불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한동안 또 매우 두렵고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의 악을 우리는 그냥 용인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을 보며 같이 용감하게 대할 수 있고 싸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두 번째 명령이죠. 첫 번째는 위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는 가장 첫 번째 이 사랑을 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선에 속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책들, 여러 버전의 성경책들을 보면 거기에는 선을 꼭 붙드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더 이 말이 우리한테 와닿을 거예요.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데 힘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앞으로 살아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을 붙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선을 붙드는 과정, 누군가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주고 그 사람이 진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선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것을 우리 안에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진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위선이 아니었어요. 또 우리의 악에 맞서 싸우셨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붙들며 그분은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마침내 그분의 자녀로, 백성으로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우리가 함께 맞서 싸워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며 어떤 위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준 것을 기억하며 그를 정말로 아낌없이 사랑해 줘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다 동의할 수 있고 좋은데 그게 나에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에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는데 이 새로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들이 이제 기억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한 은혜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더 이상 이제 위선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얼만큼 진실로 사랑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랑에 기초하여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해져요.
또 하나는 누군가를 이제 선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나랑 취향이 잘 맞으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나와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런 이유로 누군가는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는 나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멈춰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에 우리는 깊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사랑은 앞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은혜는 또 더 나아가 우리로 진리를 붙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할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1에서 2절 말씀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선을 붙잡게 되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부터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드는 일이 가능해지며, 그리스도로 인해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랑이 우리 인생에 실현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나는 고등학생이야. 누구는 나는 이제 아직은 시간이 뭐 더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더 놀아야 돼. 나는 뭐 더 해야 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자기 증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2장 9절 말씀은 그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돼요. 그 뒤에부터 쭉 이어져 내려가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더 다양한 권고들이 나오며,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며 미워하는 자들과는 또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 더 나아가 이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 분야 저 분야 여러 가지 관심이 많고 지금 아주 열정적이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사랑을 놓치고 살아가선 안 된다라는 것이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지며 이미 가득 채워졌고, 그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미워하며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며 이 사랑을 붙들지 못했던 상황과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잘 적용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인생과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일날 함께 또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